잠언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인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잠언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구절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21장 11절을 보면 거만한 자가 나오고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총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는 아무리 벌을 내리고 징벌을 받아도 돌아설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과 고집과 교만 때문에 고치질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정책받는 걸 보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더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부류 속에서 이제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얘기가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형태들이 나옵니다. 이 왕의 마음, 지도자입니다. 한나라의 제일 높은 자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치자의 마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보의 물과 같다 그럽니다. 수로라는 겁니다. 물기를 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틀기면 이쪽으로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느니라. 이 강팍해 하는 것도 나중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기도 하고 선하게도 하십니다.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길을 트고 가듯이 그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선한 쪽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감찰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마음을 달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달아본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태까지 살아오신 삶의 그 모든 여정을 달아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파티하는 장면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 다니엘이라는 그 글을 씁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와가지고 해석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대결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왕이 저울에 달았더니 이게 미치지 못한 아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중량은 나가야지. 이 금도 무게가 많이 나가야지 값도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무게가 많이 나가야지 진중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덩어리 같은 그 무게로 딱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정량이 넘는구나 하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볍게 여기 사람 말 듣고 저기 말 여기 기준 세상 기준에 갔다가 하늘나라 기준에 갔다가 정신없이 살면 이게 바람개비와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달아봐야 아무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언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달아보니 이게 무게가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주동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요동치 않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존경받을 분들은 컨시스턴트한 겁니다. 그것도 악하게 컨시스턴트한 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정도 뭐 이렇게 크게 기복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참 신앙이 아주 대단한 보석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달아볼 때 무게가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 그럽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의 삶은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고 이간하는 걸로 일관되어 있고 의와 공평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무게를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건 뭡니까?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동기가 불순한데 아무리 자기가 부유하고 아무리 자기가 명망이 높고 덕이 높다고 사람들이 칭찬할지언정 그 속에는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는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거만한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 눈에 저희들이 오늘 만약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면 이미 자신이 잘못된 길을 혹이라도 들었을지라도 금방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열을 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겠나이다. 오늘 시작할 때 논밭의 오곡백과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혀드리며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달아보신다고 하셨나이다.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무게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달 시간이 하루하루 있는 것을 아버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거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어리석더라도 거만한 자가 경책을 받고 저희들이 징계를 받을 때 정말 모든 것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지혜가 자라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